다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의 내리는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신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께서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승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변하지 마시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수많은 이들이 주시어 오늘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나와 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에게 고난을 받으시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예산을 많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과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다가 저희의 조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속에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다가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보다 귀한 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의 주님만이 나의 은혜 함께 나의 찬송한 나의 몸 정성 다가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가서서 주님 새 예배당 위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한부희 목사님, 민경준 목사님, 허필원 목사님, 이자지 목사님, 또 뭐 다른 잠깐 오셔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와 목사님 자신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또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그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잠깐 잊었는데요. 세계 관심 밖으로 멀어져 버렸어요. 미얀마 민주화 운동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군부와 미얀마 저항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군부 독재가 속히 무너지고 다시 국민이 뽑은 민주정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여러가지 사역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당 준비를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부희 목사님과 민경준 목사님, 허필원 목사님, 이자지 목사님 다 지켜주시고 그 개인의 삶과 믿음과 교회와 가족과 모든 하시는 사역들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와 목사님을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봉사하는 기간 중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도 늘 주의하면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역에서 가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우리의 주신 것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에 더욱 믿음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새로운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면 저와 간절히 바라고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여전히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내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여하고 참여하러 가는 이런 모든 이기주의를 다 없애주시고 지금도 군부 세력에 탄압받고 억압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온 한국교회가 기도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선진국이라고 모범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깨닫는 주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면 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가입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또 주님께서 예배 처소를 열어주셨사오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새 예배당을 아버지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또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을 짓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목사님들과 또 이웃 주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업과 또 업무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자녀로 잘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다음 주일 기도는 김요한. 아니다. 우리 누가 했잖아요. 지난주에 못했잖아요. 하세요. 다음 주일 기도는 김선영 집사님. 그 다음에 김요한. 그 다음에 김진매 자매님. 가능하시죠? 대표 기도? 네. 네. 그리고 부의자매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와? 자, 교회 공사 또 내일 또 합니다. 내일은 이제 여기 그 2층에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방을 2개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요. 스터디룸.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12일에는 이제 바닥 공사, 원래 8일에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서 12일 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전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극장식 의자 해체해서 8개, 32명 앉을 수 있는 그 분량만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오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3분이 오셔서 같이 거들어 주기로 했고요. 저희도 가져오고 의정부에 있는 윤지숙 목사님 그 남양주 교회 쪽으로도 이렇게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에어컨 좀 잠깐 틀어가지고 날개를 청정 쪽으로.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들어갈지라 모든 문으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를 먼저 갔다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다툼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가 정락하는 여자들이 예수께서 걱정하되 이것은 민들과 날도 정락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시니 여짜오니 우리가 가서 이게 배나는 떡을 사다 갈 일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다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예, 유명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마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믿기 힘든 일이죠.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제가 혼자 먹기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으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믿기 힘들어합니다. 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20세기, 21세기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게 전혀 그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죠? 물리 법칙이나 어떤 화학 법칙,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걸 똑같이 재현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믿기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이 마늘을 먹었나요?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나 어떤 종교적인 신화 같은 이야기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해석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실제이기보다는 그저 어떤 영적인 해석이나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좋다. 그게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과 교훈은 그런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저 작은 것이라도 그걸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적용을 하고요. 물고기와 떡을 이제 요한복음은 이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같아요, 그죠?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와 떡, 그걸 가진 아이가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신 같은 것을 교훈으로 또는 해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가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2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교인들에게 헌신과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렇게 반강요하는 형태로까지 이렇게 띄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당연히 교회의 수적인 외형적인 부흥을 위한 헌신이고요. 헌금 역시 더 큰 예배당, 더 큰 수련원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중심주의, 목사 중심주의에 아주 쓸쓸한 그런 단면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일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래요. 5,000명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나중에 남은 푸시를 모았더니 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아이가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어떤 좀 이게 막가파 신학자라고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이제 내놓으니까 자기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챙겨왔던 사람들이 혼자만 먹으려고 했는데 애가 그렇게 내놓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다 내놓았더니, 그리고 그걸 다 서로 나누어 먹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면서, 이런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서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사극에 나오는 개사로 인용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 이게 개소리냐면,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다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만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과연 이게 좀 말이 되냐 그 말씀이죠. 또 33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어쩌면 사람들 좀 알지 못하게 몰래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서로 좀 이제 예수님도 쉬고 금방 전도여행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도 다 피곤한데, 근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조차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 좀 한적한 데 사람 모르는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 제자리가 가는 것을 보고서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 예수님과 제자가 거기에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예수님 쫓아가는데 무슨 뭐 도시락을 준비해서 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그 떡과 생선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말씀에 감동이 되었든지 약간 부끄러웠든지 음식을 내놓았다면 그리고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다 이제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음식물을 만약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서에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쓰겠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내놓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서 여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다 이렇게 갖다 이제 예수님 앞에 들여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또 나눠서 먹였다면 이거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사복음서에 그 복음서 기자들이 다 모여 있겠어요. 다 기록했겠죠. 근데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기록을 했을 만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없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구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다. 그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다 서로 뭐 숨겨놨다가 다 내놔서 했다는 이런 해석은 이 성경의 문맥을 봐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다 서로 내놓고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서로 나눠 먹었다면 참 말씀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면서 막 칭찬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는 실제로 진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뭐 하십니까? 지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하세요? 일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70억 명의 인구를 뭐하는? 먹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노네가 모를 심고 기다리면 가을에 추수해서 쌀 작물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종 열매들이 각각의 나무에 열리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가 적절한 거리로 설정되어서 셋업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타 죽지도 않고 또는 반대로 얼어 죽지도 않게 딱 그런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고 설정된 것 역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산소를 숨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또 식물은 거꾸로 뭐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뭐해요? 산소를 배출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정말 절묘한 조화와 균형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 탄생에부터 생명이 존재하고 번성하기에 이런 적합한 환경들이 어떻게 되어 이루어졌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연히. 그냥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수십여 년 동안 이게 치치치 돼서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사람은 이렇게 이성적인 동물로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진화론자들이나 현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는 과학자들은 이 창조대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알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당연한 일들 중에 사람이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또는 사람의 그 실행력으로 뭐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다 모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 세계를 돌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몇백억 명이 넘는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뭐 하셨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먹여 살리시고 지금도 70억 명의 인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론 그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7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지성인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과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시선에서는 모두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여러분? 70억 명이 매일 먹고 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5천 명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끼를 해결한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70억 명의 인구와 모든 동식물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이 5천 명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5천 명은 그 한 끼였지만 지금까지 수천억 번의 수조 번의 그 식사를 먹을 것들을 주님께서 제공해서 이 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닌가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배너의 작가가 원래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루 월리스. 근데 그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시고 여전히 경작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런 것들이 신비하다. 또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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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다? 충만하다. 어디 이렇게 조금 요만큼 숨어있는 게 아니고 뭐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충만한 영광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배너의 작가 루 월리스처럼 읽어보기만 한다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인자하심이 정의로우심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시간과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지성 뛰어나지만 그 지성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근접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의 말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절대 묘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70억 명의 인구와 모든 동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하고 수천 년 또는 뭐 더 많게는 수만 년 이렇게까지 사람을 지금까지 먹여 오신 것에 비하면 그냥 지극히 작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구원하신 그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이 훨씬 더 큰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제 오병이어가 뭐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그게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고 뭐 음식을 내놔서 뭐 이렇게 먹었다 하는 그런 멍멍이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요. 실제로 뭐 했습니까? 실제로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생선으로 뭐 했습니까?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았다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증언, 기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이 기적이 뭐 실제로 가능하냐 뭐 안 가능하냐 이게 무슨 그냥 영적인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37절에 36절에 제자들이 때가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하루 종일 말씀 들어가고 배고플 텐데 이 사람들을 마을이나 어디로 가서 촌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그게 좋겠다. 뭐 말씀도 충분히 했으니까 일단 가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다 먹일까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요 앞에는 이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전한 말씀과 행한 일들 또 병자를 고친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했다는 뜻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겠다. 밥 먹을 틈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했어요. 자, 근데 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막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무리 같다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막 필 받으셨는지 막 해가 지는지도 모르시고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그런 나가서 좀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뭘 주어야 됩니까 도대체? 한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5만 원, 20만 원,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은 좋게 있어야 하는데 돈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그 옛날 그 갈릴리 시골에서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의 음식을 사오냐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2천만 원 주시면 요 한대앞 여기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올 수 지금은 그게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샀는데 그걸 뭘로 운반해서 가져올 거냐 말이야. 배달의 민족도 없는 시대인데.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야. 불가능한 임무예요. 그죠?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이런 사정을 아셨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셨을 때인데 그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복음서는요 9시 뉴스와 비슷합니다. 어디서 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요걸 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9시 뉴스를 본 후에 그 9시 뉴스 중간에 또 이제 시사 매거진 2580 옛날에 추적 60분 또 저 다른 방송국의 MBC가 2580인가요?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뉴스에 이어진다고 예고편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적 60분 또 2580 같은 그걸 제작하는 PD나 기자의 마음 또는 기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성경의 말씀들과 기록된 사건의 의미와 교훈을 이해하려고 그 배경과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음서는 TV 뉴스처럼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라는 그 수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줄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일단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가 먼저 파악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자고 제안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 중간에 그 삽입되었던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묵배인 그 이야기 14절 29절에 살짝 떼내고 12절과 오늘 시작한 30절을 바로 딱 연결시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직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세로 선교와 복음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는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어치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보고 가서 사서 그걸 또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저항하는 쪽으로 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더 맞는 그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shall we go an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돈을 사올까요?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뭐 하겠다?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됩니다. 영어로 shall we 하면은 뭐뭐 할까요? 뭐뭐 합시다 이런 뜻이 강해요. 옛날에 저 일본 영화 중에 shall we dance 이 영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춤 한번 같이 출까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춤 한번 춥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헬러 원어 성경도 shall we 이렇게 있고 영어 성경에도 shall we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가 온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이 낫는 것을 경험한 걸 이제 그런 경험의 토대에서 그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가서 예수님 너희가 주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서 2천만 원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긍정적인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음식을 사오라고 하면 사올게요, 예수님. 사올까요? 이런 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시켜 200데나리 2천만 원치 모은 음식을 어디 가서 어떻게 사오라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냥 글로만 읽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나 또는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해석 둘 다 우리에게 뭐한다? 주는 교훈은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역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배우고 얻어서 또 익히고 적용해야 될 교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했다?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적인 해석에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아직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능을 받고 전도와 치유의 사역이 잘 끝난 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되었었는데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했더니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하면서 또 금방 뭐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또 태도가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권능을 체험하고 또 하라고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되니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는 그런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우리가 선을 딱 긋고 있습니까? 30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되니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구별하면서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냐 그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 이제 지금부터 이후에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복음서 이제 중후반기에 가면은 사실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십니까라는 그런 그 좀 저항하는 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죽으심이 뭐 예루살렘 입성이 다가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제 더 많은 또 이적도 경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무슨 장관하고 뭐 이거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슬쩍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나중에 크게 되시면 우리 아들 우의정, 우리 아들 좌의정. 왜? 영의정은 베드로가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청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겁니다 하고 베드로 따라서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뭐합니까? 마가는 그 덮고 있고 혼입을자 핑 던져버리고 뭐합니까? 튀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경험을 점점 더 예수님의 능력을 점점 더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세속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가 되려는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입신양명하고 성공하려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그걸 자꾸 겨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뭐 좀 부족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부정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이 뭐합니까? 큰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게 또 무슨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런 능력보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그 오늘 마가복음에서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칠 수 있게 해주신 그것과 또 어느 정도 내용상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이 그때 지금 나가서 둘씩 나가서 했던 그 경험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것이 또 그들을 더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어떤 자신감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은 성경에는 28장까지지만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장 또는 28억 8천만 장 이렇게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계속 쓰여지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와 여름의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긍정. 네. 긍정하는 게 좋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록되는 나무와 열매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겨냥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는 것들을 다 뭘로 바꿔주시기를 긍정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선택적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이게 주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 예, 아멘,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대, 네,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반응,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또 부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결국은 부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는 나무와 열매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긍정의 자세로 선택적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하셔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와서 휴식을 얻고 또 주님도 만나고 가는 그런 귀한 예배당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신 구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씀으로 늘 깨우치시고 각성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니 오늘 여기 모여서 다시 한번 선택적 순종 아닌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동역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나무의 열매 교회 공동체 또 각 모든 사람들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와 크리스천들 위해 함께 하시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